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고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실 때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고 이 소동은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성령께서 오시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가슴을 활짝 펴고 담대하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앞에 증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눌리고 힘든 일이 많은데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용기와 희망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거룩함을 우리가 받아 함께 동행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엄위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불의하고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위엄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위엄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의 죄의 얼룩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적당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한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도 죄의 길로 빠져나가고 결국은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결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원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에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3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 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무지한 예수님을 죽이고 죄를 범하였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이와 같이 대답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해야 된다. 왜 회개해야 되냐? 회개하는 것은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습니다. 죄악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의를 하는데 좋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당신의 이와 같은 건의는 나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 안 믿는 거죠. 난 당신이 지혜롭고 성실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이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뜻에 따르고자 합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 예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도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독신으로 살고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책에서 유혹자 일기에 그 유혹받은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여인들이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혼자 살다 보니까 그와 같은 정욕에 끌려서 위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젊음의 혈기와 그런 정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혈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육체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에 있어서 육체의 정욕은 그건 쉽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온몸이 그야말로 녹초가 되어서 쓰러지는 연약한 몸이 되거나 죽을 때가 되면 몰라도 사람의 정욕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은 예수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유혹자의 일기에서 예수의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타오를 때마다 여인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조용히 외치고 다니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입니다. 장사 지냈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안심하라. 내가 많은 군사들을 보내주고 병기를 너희에게 주어서 적군이 너희를 침략하고 너희를 붙잡아지 못하게 해주겠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금과 은을 많은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풍요롭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은 열흘 동안 온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다고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류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재충만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육신의 아우들도 계시고 베드로와 12제자들이 있고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사라의 몸이 살아났어. 사라의 몸에 생기가 가득하여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 89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90세에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인상 140kg, 용상 186kg, 도합 326kg을 들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장미란 선수가 있어요. 이 장미란 선수는 이 용상이나 140kg, 186kg을 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연약하면 좀 어쨌든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 엄청난 무게를 들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장미란 선수가 한 얘기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심에 그런 쇳덩이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게를 들어 올려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해 올림픽 챔피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사람을 뉴욕타임즈에서 5사람을 선정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몸매의 5명 중에 한 사람이 장미란 선수가 들어갔어요. 그야말로 생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몸매입니다. 연약하고 피곤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생기로 가득 차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힘으로 충만하여 봉사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직장 근무도 잘하고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힘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생기가 넘치면 이삭을 낳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에 사라가 웃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사라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야말로 항상 기뻐하며 살았겠습니다만 웃음은 잘 나오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90이 되어서 이삭을 낳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그야말로 기뻐가지고 웃기 시작했어요. 100세 된 아브라함이 웃는 사라를 보자 아브라함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한때는 이 사라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 그리고 아내는 90이 다 됐는데 어찌 낳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을 정말로 웃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90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삭을 그렇게 어르면서 웃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다 웃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웃음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운동은 웃음 운동입니다. 성령의 운동은 기쁨의 운동입니다. 성령의 운동을 통하여 온 지구를 웃음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눈물과 비탄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 중에서 괴로워하고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삶이 헝클어지고 되는 일이 없어서 괴로워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보다 앞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한 성령을 모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어머니 아우들이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이, 그리고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이, 고넬료의 집안에 임한 성령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황무지가 생수가 비가 내림으로 꽃동산으로 변한 것처럼 성령의 생수가 충만한 우리의 몸과 삶이 꽃동산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힘이 넘쳐서 장미란 선수처럼 무거운 것을 드러내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매 오인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파급이 온 가정과 이웃에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역사를 널리 드높이고 확산시키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